2013년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전부 묵상하심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몸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함께하여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이익과 안위를 우선하고 시기 질투를 일삼으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했지만 주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이 자명합니다. 불신하고 불의하여 뜨겁지도 차갑지도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게끔 주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새 학기가 찾아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직장인들이 다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느덧 더위가 한층 물러가고 새 계절을 맞이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을 갖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 나와 우리를 비추시고 말씀이 지도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민족과 나라 열방 전체를 주관하도록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컴 한인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새신자를 포함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각종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계획함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 교회를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 맡기시고 명령하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경주하여 마지막 날에 주께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기도와 예배, 예찬 등 교회를 위해 준비하시고 섬겨주시는 분들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공동체 자녀들 모두에게 하늘 문 여시어 각자의 필요와 간구에 따라 이름비와 믿음비로 이 심령에 내리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 위에 세우신 박경현 목사님,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양육간의 강건함으로 영안을 열어주시사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머리로만이 아닌 진정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성령 충만함으로써 열매 맺어 합법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주관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와 소망을 모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의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의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어디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이기시리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의 땅에서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 우리를 지나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바라. 여호와를 본 애굽 사람이 너희는 시소리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목사님 나오셔서 믿는 말을 향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모두 듣고 싶은 소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는 오늘 아침에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소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바람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바람,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두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 하나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어떤 질문도 없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무 질문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신의 삶을 선택했는지 결단했는지 설명할 방법도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따르라 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상인들에게, 농부에게, 군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 나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나를 따르라며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함한 자신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홀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강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는 그의 적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온갖 저주와 조롱 가운데 죽어가던 예수님은 그 죽음의 시간에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은 원수들 한가운데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으며 죽었던 그 예수는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이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운 길이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만약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 예수님의 부르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인간과 초인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 누구죠? 인간과 초인, 노벨상, 노벨문학상. 예? 에디슨은 아니고 누굴까요? 예.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과 초인이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69세입니다.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엄마의 영향으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뭐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로시니, 벨리니, 도체르티, 베네디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휘파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대단한 사람이죠. 노벨문학상을 받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 후로도 많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써놨습니다. 무기와 인간 모를 수 있죠. 성경도 안 하는데 책을 보시겠어. 어쨌든 많은 책을 썼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존경받고 굉장히 유명 그 스타지 월드지라고 하는 것을 음악 평론도 써내고 죽을 때까지 작품을 계속해서 써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묘지에 묘비명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유명해요. 한국에는 약간의 오역이 섞여 있긴 하지만 좀 재밌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우물쭈물 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그 후로도 수많은 작품을 써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스타진지 어딘지에 써낸 그 음악 평론들을 모아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단 한 장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음악이 마치 눈에 보이게끔 써놨어요. 그런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런 책을 쓰고 그런 평론을 해내고 수없이 많은 작품을 써낸 분이 죽고 나서 자기 묘비명에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써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당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밖으로 끌고 나오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들이 일어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앞에 자기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만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 걸어왔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 뒤에 애국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막상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고 애굽의 군대입니다. 홍해와 애굽의 군대라고 하는 이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물쭈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도, 직장인도, 집안일을 하는 사람도, 바깥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현실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매일 공부만 하기가 지치고 직장인은 매일 일만 하다가 지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끝나지도 않는 집안일 때문에 지치고 바깥일을 하는 사람은 바깥일 때문에 지칩니다. 시험에 코앞에 닥쳐온 수험생들을 쉴 수 없어서 힘들고 프로젝트 일정이 빡빡한 직장인들은 돈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학생도 직장인도 남자도 여자도 마음대로 쉴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두 발을 굳건하게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두 발을 굳건하게 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고민들, 문제들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두 발을 굳건하게 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내 삶을 주도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5월 8일과 5월 22일에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기도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빼놓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잠깐만 다루겠습니다. 기도원 당시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아는 두 가지 시험을 하죠. 양털을 가져다 놓고 한 번은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주변을 바르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다 하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주변에만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는 단 한 번의 물도 묻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기도원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어지기로 결정합니다. 기도원이 사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된 기도원이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더니 모인 군대가 3만 3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을 3만 3천 명으로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고 말하라. 13만 5천 대 3만 3천인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3만 3천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라고 말하래요. 그 기도원이 어이가 없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 3만 3천의 군인이 가서 두려움이 있는 자는 떠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만 3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3만 3천도 적은데 2만 2천이 떠나요. 이게 10,000명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것도 너무 많대. 너무 많으니까 얘들도 어떻게든 또 걸러내야 되겠는데 냇가로 가서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래요. 물을 마시게 하고는 9,700명을 떠나게 합니다. 이 3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떠나보내고 32,700명을 떠나버리고 300명 남아놓으셨습니다. 이 전쟁터에 나온 300명이 어떤 특별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전쟁터에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전쟁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아니 절단을 다니시지 왜? 어쨌든 영화 300을 보면요 페르시아의 수십만 군대가 그리스를 쳐들어와요. 그리스에서 300명을 뽑아서 그 수십만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이 영화의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그 3대 용사의 결론. 그 300명의 용사가 다 뒤졌다. 안 되는 거예요. 숫자 싸움에서. 결국 다 죽은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300명 남았어요. 고대 전쟁에서 숫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3만 3천 명 중에 3만 2,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을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3만 3천 명 정도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3만 3천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갖고 이기면 야 그래도 우리가 능력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만 3천 명을 가지고 싸우면 내가 전쟁에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시게 한 겁니다. 이 전쟁에 무의미한 숫자, 아무 의미가 없는 300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내가 이기게 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이기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이 말을 합니다. 작년인가요? 저희가 에스더서를 한번 설교를 했었죠. 그때 나온 본문 중에 이름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잘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가 나서서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의 상황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예요. 에스더가 한 일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을 받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도원 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은 우리가 작년에 보았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겁이 많은 사람이고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의 입장에서 33,000명도 작은데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우리 자꾸 하나님께서 그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찾아낸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흐르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물을 끓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흐르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지라. 여기서 기가 막힌 해석을 찾아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무릎 꿇은 자, 그 무릎 꿇은 자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앞두고 무릎 꿇지 않은 자들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준비된 자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각오가 돼 있는 자들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의 요지가 뭐예요? 이 주장의 요지가 뭐냐? 물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기억하세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그 300 중 하나입니다. 제가 11조도 잘하고요. 감사함도 잘하고요. 주일예배도 안 빠지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저를 들어서 쓰십시오.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300명은 헌신됐기 때문에 최후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숫자가 제일 적었어요.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증거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기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장비나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식, 그런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왕자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왕자로 태어났다면 이스라엘에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인생을 사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을 증언할 사람들이 그 당시 천대받고 천시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봤다라고 선언하면 사람들은 저것들 또 술 처먹고 주장한다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왕자가 아니라 목자로 태어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자로 태어났거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울렸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병자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외되던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무시당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지도 못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로마의 백부장이나 당시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힘없는 능력 없는 여인들이 목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야, 너 실수한 거 했나? 그러면 안 됐지. 네가 권력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더 큰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죽인 이스라엘 지도자를 찾아가서 너희들 실수한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야. 너희 회개해야 돼. 너희 계속 그따위로 믿으면 너희 다 죽을 수 있어 라고 경고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 큰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힘도 없는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중요한 것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도왔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을 나올 때는 즐겁게 따라 나왔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폐물을 뺏어가지고 강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장자를 막 죽이고 처음 나온 모든 것들을 죽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많이 빌려달라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빌려갖고 나온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자기들이 뭔가를 막 얻으니까 기분 좋고 즐겁게 애굽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지금 막상 내 눈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닥치자 분명히 그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그 고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그들 뒤에서 다가오고 앞에 홍해가 있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야, 내가 이렇게 교회 계속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애굽 백성과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그렇게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현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성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것과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간단한 말을 보네프가 아주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 믿는다. 여기서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은 강력한 율법이 되기에 이른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지 마라. 배에서 내려와 예수께로 오라. 신앙하는 자든 불신앙하는 자든 예수의 부름에 대한 실제적인 불순종을 변명하는 자에게 예수는 말한다. 먼저 순종하라. 외적인 행위를 보여라. 너를 얽매이는 것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포기하라.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한, 첫발을 내딛기를 원하지 않는 한 그대는 믿음이 없다.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고 첫 발걸음을 내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을 표방하면서 불신앙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그대는 믿음이 없다.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순종 탓으로 돌리고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믿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악한 도피다.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논리로 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불순종이다. 만약 그대가 믿는다면 첫 발을 내딛어라. 첫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
비록 믿지 않더라도 역시 첫걸음을 내디뎌라. 이것은 그대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대가 믿든지 그대가 믿지 않는지는 그대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니다. 그대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즉각 행하라. 믿음이 가능해지고 믿음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은 바로 그럴 때에 존재한다. 뭔가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어렵죠. 이 어려운 말을 소설가 김웅 선생이 그 책 하얼빈이라는 책에서 단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난 후에 상황에서 김웅 선생이 딱 한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중근의 총은 그의 말과 다르지 않았다. 기도하겠습니다.